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책 내용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 중에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이제 강대상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인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또 때로는 헌신적으로 이렇게 또 가정을 위해서도 살고 또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인의 삶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 노인의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에만 달려 있다면 여러분 이 노인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더 바람직하고 더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인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결국은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방향성의 문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삶의 목표인가? 그 방향성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철로가 낭떠러지를 향해 있으면 그 종착역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해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끝은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실은 더 빠르게 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착지와는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바른 종착역에 다다를 수 없었던 누구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의로운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 죄도 안 지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반면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방인들은 이 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또 비도덕적으로 살고 또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나요?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죠? 여러분 그 이유를 32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에서 이전에도 많이 나눈 부분들이 있었죠.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 또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10장 2절과 3절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2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낸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여기에 따른 것인데요. 열심은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열심을 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고 잘못 짚은 대로 그냥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 후반부 말씀이 생각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힘써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게 힘써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예전에 여러분 저희가 어디 여행 갈 때 지도책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도책 많이 봤는데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우리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특히 그 초행길 갈 때 참 어렵잖아요. 찾아가는 게. 지도책 보고 찾아가는데 쉽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도책 어떻게 찾았는지? 맨 뒤에 인덱스에서 스트리트 네임, 길 이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몇이고 또 뭐 여기 그 좌표 수가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B의 3이다. 그리고 NW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외워요. B3 NW, B3 NW 그러면서 페이지 막 찾죠. 페이지 찾아서 기억 거의 찾은 다음에 지금 있는 데서부터 어떻게 가나 이렇게 한참을 봐야 됩니다. 한참을 보고 출발을 하죠. 출발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못 가죠. 가다가 잘 모르겠으면 잠깐 서서 다시 또 보고 길 이름 막 대조해보고 찾고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막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멀리 저기 90 마일스 비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한밤중에 오클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온 길에 중간에 출발할 때 서서 지도를 함께 봤습니다. 함께 보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서서 지도를 봤네요. 중간에 서서 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 그런데 그때 운전자 외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갈린 거예요. 운전자는 일로 가야 된다 막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운전자가 고집을 좀 세게 부려서 운전자의 의견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이 가십니까? 네. 한참 갔습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막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참을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표지판이 딱 나오는데 반대로 온 거였어요.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어떤 모양새가 됐냐면은 90 마일스 비치에서 3시간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3시간 정도 올라간 이런 일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힘써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워 들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니겠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배워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깨닫는 시기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보통 아하 모멘트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모멘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원래 해오던 대로 그냥 따라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들만 똑같이 따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유대교 깨달음은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양만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잃어버리고 모양만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점점 변질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겉모습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교리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요. 이상하게 눈빛이 막 달라져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눈빛도 달라지고 예배 가운데 활력이 생기고 삶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여러분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풀스탑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율법이 이걸로써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을 근거로 이 사실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실은 조금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데 실은 그런 그들의 행위는 마치 자신들이 하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또한 무저갱이란 말의 뜻은 이제 이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스올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음부나 지옥이나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도전하며 거기 다다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계속 율법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전통들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행위를 그들이 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고행도 하고 이런 어떤 것까지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음 가운데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가깝게 있냐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실은 신명기 말씀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막 어렵게 하늘에 올라가고 죽음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야 성취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실은 8절에 보면은 입을 얘기하고 내 입에 있으며 그랬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 대구법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입, 마음, 입 이런 구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비슷한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이다. 우리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워온 이야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너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너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우리가 배워왔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워낙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이 정도 이야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은 아는데 과정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병폐가 무엇이죠? 한국 교육의 병폐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 정답은 다 외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답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복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답은 아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우리 교리 다 아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소설책의 마지막 결론만 보고 그 책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간에 전개 과정 하나하나는 전혀 모르면서 결과만 보고 주인공이 이거 주인공이 이긴다, 주인공 죽는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책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 또 등장인물들의 대사들, 그 스토리들 알 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뉴스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지 저런 거? 안티 크리스찬들도 다 알아요. 그거 이용해서 다 공격해요 교회들. 그렇죠? 공식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중간을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독교가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도입에서 이 한 노인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노인이 자신의 삶을 헛살았다고 느낀 것이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한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느낀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 향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완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김경섭 성도님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린 자매님을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지,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실은 우리 김경섭 성도님 같은 경우는 좀 20년 전부터 좀 알던 사이였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따로 만날 때는 이제 뭐 경섭이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거 보고 나니까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참 죽음을 등한시하며 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바로 옆에서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나 무시하면서 살게 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노시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진리 가운데 바른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보람찬 인생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부족한 존재예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그 표대 가운데 달려나가는 엉뚱한 삶의 방향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으로 뛰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정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고 또 죄 많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며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표대 향해 올바른 방향성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모든 노쇼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